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을 보면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우리는 다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지요. 열 속 물 깊이는 알아도 사람 마음의 속 알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 알아요? 얼굴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얼굴은 알지만 마음은 모른다. 또 하나,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겉은 낳았는데 속은 낳지 못했다. 그래. 그래서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았니? 그러는 거야. 응? 겉은 낳았지만 속은, 마음은 낳지 못했다, 그럽니다. 오죽하면 막말로 막 좀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안 좋은 말 나올 때 그놈의 속을 누가 알아?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내 마음도 또는 상대방 마음도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주님의 마음을 안다? 과연 몇 사람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고, 그런 자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을 꼽는다면 구약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축복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만나니 그 마음이 나와 아파도다. 그 마음이,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보시고 다윗같이 볼품도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아버지가 볼 때에도 막내 8번째 안 날려다가 생겨서 낳았더니 인간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다른 거 없어.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오늘 본 말씀 말한 거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바울은 자기가 시인하고 고백한 내용을 보면 자기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 이거야.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거야. 그리고 빌립보 2장 5절에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4장 18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말씀 보면, 에베소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의 무지함과 또는 마음이 굳어졌다 이 말이야. 마음이 굳어졌어요. 마음이, 에스겔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그랬거든. 근데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 사람이야. 망한 사람이야. 정말 축복받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생명이 충만한 자가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게 돼 보세요. 살았을 때는 그냥 돈 벌어야 돼, 여행도 가야 돼, 각종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즐겨하고 일시적으로 그럴진 모르지만 죽게 돼봐 다 필요 없어. 그때는 살려만 주세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하기를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한고 내 목숨을 주고 무엇과 바꿀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내가 살았을 때는 그 목숨 생명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귀한 줄 모르는데 죽게 돼봐 사람이 몸이 아프기 전에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의 그 귀중성을 잘 몰라요. 그냥 저절로 건강한 줄 알아요. 근데 몸이 아파서 막 죽을 징이 일어봐 건강이 최고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버스 지나갔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전에 건강할 때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듯이 우리가 생명이 목숨이라는 생명이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목숨이 딱 끝나잖아?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인생의 한평생이라는 삶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이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곡식도 보면 살았을 때 열매였지 이미 죽어버리면 뭐 싹나다 죽었든 아니면 뭐 자라나서 이삭이 나와 죽었든 죽어버리면 열매는 없어. 살아있는 고기는 한강물 속에 집어넣었어. 그러면 얼마나 그냥 한강물 줄기를 타고 그냥 춤을 추고 꼬리를 흔들면서 그냥 올라가잖아. 죽은 고기를 탁 집어넣어 봐봐. 그냥 한번에 둥둥 떠내려가는 거야. 입을 벌려서 이미 죽어가지고. 예? 예? 살아있는 나무에는 물을 주면 줄수록 더 잘 살지만 죽은 나무에게 물을 주면 빨리 썩어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생수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고기에게 물을 주면 더, 살아있는 나무에게 물을 주면 더 잘 살지만 죽은 나무나 죽은 고기에 물을 주면 아니면 물속에 고기를 집어넣어주면 빨리 죽고 빨리 썩어버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말씀을 통해 내가 영이 살아있는 자에게 말씀을 주면은 살아있는 나무에게 물 주면 더 잘 사는 것처럼 말씀을 주면 아멘 아멘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9절에 그래서 우리 집에도 화분에 보니까요 찾으면서 들어. 화분에 시들었어. 그냥 청 늘어져 버렸어. 그냥 이게 꺾여 버렸어. 그냥 이파리가 딱 꺾였어. 근데 아이고 이거 또 물이 안 좋구나 하고 물 갖다가 주면 조금만 있으면 또 딱 다시 힘을 얻어. 이야 놀랍더라고요. 식물에게 물만 줘도 그런데 우리는 생수의 말씀 말씀 먹으면 그냥 영이 사는 거야.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9절에 조금 전에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린 나무가지에 열매가 맺을 수 있나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으면요 감각 없는 자란 말은 뭐냐? 사람의 육체도요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면요 시체요. 그건 죽은 거나 다를 바 없어요. 만약에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숨만 붙어있는 것 뿐이지 그건 죽은 거나 다를 바 없어요. 이미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속사람이 감각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냥 어찌할꼬 이렇게 해서 막 어떨 땐 양심적으로 어렵게 어떤 것들 잘못했던 것들 회개가 나오고 막 이게 진짜인데 감각이 없어.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죽은 자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런 자들은 이미 벌써 속 사람은 거기서 죽을 징이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생명에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감각이 둔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자신을 방탕해. 어떤 분이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3번을 제가 겪었거든요. 한 분은 춘천이 언니네 집이야. 근데 산동네에 있을 당시인데 주일학교 교사였거든. 근데 주일날 안 나왔더라고. 교사가 주일날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알아봤더니 춘천 언니네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주일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주일을 못 지키는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미리 갔다 오든지 줄 지키고 가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 같은 경우에도 주일을 피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이고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토요일날 주일날인데 꼭 3일 만에 하라는 법이 있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떤 성도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토요일날 장례 지낸 분도 계시고 아니면 월요일날로 날 만에 한 분도 계시고 꼭 3일장 그렇게 할 필요. 3일장이라고 하는 그 3일장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옛날에 못 먹고 살 때 옆집에서 인절미 찰떡을 가져왔어. 근데 못 먹고 살 때니까 그냥 몰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한 접시에서 하나씩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냥 그 집의 며느리가 부엌에서 그냥 먹은 거야. 찰떡을. 근데 시어머니인지 시아버지인지 딱 나와서 뭐냐 그러니까 그냥 걸려버린가 봐. 갑자기 그냥 먹는데 그래 버리니까 그냥 걸려버리는 모양. 식도를 막아가지고 막 그래 죽어버렸어. 장사 지냈잖아요. 그래서 장사 지내고 와가지고 슬퍼했는데 아침에 바깥에 대문에서 어머니 아버지 여보 부르면서 문 열어달라고. 죽었는데 그리고 그 집에 얼마나 무섭고 떨었겠어요. 야 귀신이 왔냐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시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은 남편이라는 사람은 벌벌 떨고 못 나가고 시아버지가 나가가지고 도끼를 들고 가서 사람이면 들어오고 귀신이면 떠나가라. 도끼를 들고. 그때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저 살았어요. 너 진짜 너 사람이요 귀신이요? 저 귀신 아니에요. 아버님 저 살았어요. 너 어떻게 살았어? 그냥 살아서 왔어요. 그래서 맞이하고 난 다음에 며느리를 데리고 무덤에 갔어. 온 식구가 가봤더니 무덤이 다 파져 있었고 무덤이 파져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살아온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동네 사람이 그 며느리 장례식 할 때 금반지를 갖다가 이렇게 끼워서 무덤에 장례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걸 장례식에 보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가서 파가지고 금반지 빼느라고. 난 무서워서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무덤을 파내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걸 하는데 이게 죽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게 막 부어서 그런지 이게 안 빠지니까 돌로다가 그냥 막 손가락을 찧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빼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피가 나오니까 그래서 체했을 때 사과 놓는 거예요. 그때 생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 장례 지내고 금방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 내비뒀다 그러면 살면 될 텐데 그래서 3일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3일장이 된 건데 그게 꼭 3일 만에 하라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었으면 3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 3일장이라는 게 생겨난 거야. 근데 저 시골에 가면 5일장 있지. 그 시장은 또 5일장 하잖아. 그건 왜 5일장인지 아세요? 다음에 기대하시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밭도 농사를 지으려면 딱딱한 밭에 씨 뿌리면 농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밭을 갈아엎어서 그 딱딱한 흙을 깨트려서 돌멩이 같은 건 걷어내서 보들보들 밀가루 친 것처럼 그렇게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씨앗을 심어서 농사짓지, 딱딱한 밭에 그냥 하는 거 봐서 아무리 토질이 좋다 하더라도 딱딱하고 굳어진 밭에 씨 뿌리고 농사 안 지어. 농부에게 물어봐. 그래서 마음이 이제 감각이 없는 자가 됐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하되, 감각이 없으니까 욕심으로 경행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춘천 갔다가 아니 그냥 그 다음에 왔어. 그래서 너 왜 주일날 안 나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저 결혼했어요. 아니 춘천에 선보라고 언니가 오라 그래서 간 거야. 그날 가가지고 그날 선보고 그 주간에 결혼했어? 난 이렇게 고속도로 탄 거 처음 봤어. 3일 만에 결혼했대. 3일 만에 주일날 가서 만나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결혼했대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오다가 결혼하고 서울 이제 오다가 버스 타고 오다가 버스 사고가 났어. 그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뭐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날 딱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입맛을 잃어버렸어. 여자는 입맛을 잃어버리고 남자는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렸어. 둘 다. 그러니까 금방 기억이 없어져가지고 부인 보고 누구요? 결혼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누구요? 그리고 앉았고, 한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봐. 뭘 먹어도 맛이 뭔지를 몰라. 맛이 뭔지를. 그래가지고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그렇게 어쨌든 잘못은 했고 하나님 앞에 죄는 졌고 주일 성수 못했고 그러긴 했지만,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그게 주일도 안 지키게 그렇지, 이런 말 하면 또 안 되잖아. 뻔히 자기도 벌써 알아, 잘못해서 그랬다는 걸 알아.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우리 주님은 현장의 가난한 여인도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자신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 그랬더니 기도하고 이제 보냈거든. 보냈는데 주일날 나왔어. 이제 왔다가 주일날 나왔어. 주일 나왔는데 아니 남편이 기억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저기 와서 인사도 하고 뭐 다들 알아보고 감사하다 그러고, 이렇게 부인 보고 물어봤지. 지금 맛은 내가 어떻게 물어봐야 알지. 기억이 돌아온 거는요 이렇게 보면 아는데 맛은 돌아온지 안 돌아온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입맛은 돌아왔어요? 맛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돌아왔대. 근데 그런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3번 겪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 권사님 중에 맛이 무슨 맛인지 모르는데 거기 와서 기도를 받았어. 고쳐졌어? 안 고쳤어? 안 고쳤네. 다시 와서 기도 받았어. 안 고쳤네. 이 사람이 왜 다 고쳤는데 그 사람 또 안 고쳐진지 몰라. 그래서 마음은 좀 안타까워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도 막 하고 그랬어. 근데 그 다음에 다른 것 때문에 왔어. 뭐 무릎이 아팠는지 허리가 아팠는지 기도 받으러 왔어. 그때는 이제 무릎인지 허리 아팠는지 그거 기도 받으러 온 거야. 근데 그거 기도 받을 때 허리도 고쳐주고 무릎도 고쳐주고 입맛도 돌아오고.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면 몽땅 치료하신다. 그거 기도 안 해도, 입맛에 대한 기도는 안 했거든. 전에 기도하고. 그런데도 그냥 싹 고쳐주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를 하도 안 하면 그런 일이 있어. 그래야 또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감사를 해. 그러면 그런 일이 안 다가와. 할렐루야. 4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욕심이 없잖아. 그죠? 마귀는 막 욕심도 있고 또 욕심을 불어넣어서 선악과 따먹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런 게 마귀인데, 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감각 없는 정도로 둔해져 가지고 마음 자체가 허망해지고 어두워져서 지금 욕심으로 행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욕심이 없어져야 진짜 예수님 마음을 닮은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나는 예수 믿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 믿은 거예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 아이 7이더라고. 아들이 2명이고 딸이 5이 7이더라고. 근데 뭐 붕어빵이라고 말하듯 어쩌면 그렇게 부모를 닮았나 몰라. 참 그 7이요 다 보면요 아빠 엄마를 어딘가를 닮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봐도 닮이 딱 보여. 참 그래서 뭐 속일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어쩌면 그렇게 닮은지 몰라. 그게 진짜 안 닮으면 이상한 거지. 예수 믿는 사람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지.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해놓고 하나님 닮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그 마음이 주님 마음을 닮아야 되잖아. 주님은 욕심이 없는데 내 속에 욕심만 가득하고, 또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해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잖아. 근데 사람 마음 속에 거짓이 있어. 막 부패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욕심이 없지, 거짓이 없는 것처럼 예수 믿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거짓이 없어져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야. 썩어져가는 구습, 그러니까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낳고 죄의 싹슨 사망이면, 예를 들어 육체가 죽으면 썩듯이 다 이 욕심으로 해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보자고요. 이건 다 썩어질 것이야. 영원한 것이 아니야. 다 썩어질 것이야. 썩어질 곳에서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 살아봤자 이건 어차피 때가 되면 죽고 죽으면 썩는 것이 우리 육체거든.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 살면 안 돼. 육체를 위해 살다가 죽어보니까 허망한 거잖아. 그러니까 육체를 한평생 동안 육체로 살긴 살지만 영원한 내 영혼,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삶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야. 할렐루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러니까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떤 습성, 그런 습관, 그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뭐하고?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제가 6살 땐가 시장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옷을 사왔는데, 저는 새 옷을 입어보기가 어렵거든요. 자꾸만 형 입던 걸 잠깐만 형을 새 옷 사다 입혀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벗어놓으면 내가 입어야 되고 우리 형님은 또 새 옷 사다 입혀보고. 그러니까 늦게 나온 놈이 안 좋겠더라고요.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새 옷을 못 입어봐. 그래서 내가 하루는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해봐야 안 되니까 할머니한테 내가 소원을 했어요. 할머니 왜 그러느냐, 저는요 저도 새 옷 한번 사줬으면 좋겠어요. 새 옷 줬으면.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명령을 내렸어. 얘도 시장 가면 새 옷 하나 사다 줘라. 근데 한 벌 사온 건 아니지만 바지 하나를 사왔더라고. 바지 하나를 사왔는데 내가 6살 땐가 같은데 바지 새 옷 사왔는데 10살짜리 사와. 아예. 왜 그러냐니까 잠깐만 크니까. 옛날에는 크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밑에 그냥 이것도 자를 수도 없고, 뭐 우리 어린이 뭐 그냥 걷어야 되잖아요. 발목인데 걷으면 그대로 있어? 그때 다 내려가지. 온 동네를 다 쓸고 다녔어 내가. 그리고 혁대는 여자 갖다 매, 가슴에다 매는 거예요. 가슴 매는데 시골에 뭐 혁대라는 게 어디 있어? 그냥 끈이지. 소위 말하면
끈으로 우리 어머니가 매주는데 내려간다고 또 조금 어느 정도 매줘야 되는데 꽉 매져가지고 숨이 안 통할 정도로 매야 돼. 다른 데도 아니고 이 배꼽 있는 데도 아니고 이 위장 있는 데다가 갖다가 그냥 심장에다가 그렇게 꽉 매놨으니. 예? 그리고선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풀었어. 풀고선 그리고선 이제 뭐 어리니까 잘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막 이렇게 대충 메고 가다 보니까 참 또 내려가네. 내려가서 이래가지고 친구가 나한테 놀리는 거야. 야, 너는 맨날 그렇게, 아니 나 봐라, 나는 이렇게 딱 맞는데 너 왜 그렇게 큰 옷은 네 형 옷이냐 또? 야, 내가 자랑했어. 우리 집에 우리 엄마가 시장 가서 새 옷 사다 간 거야. 새 옷이야 임마. 새 옷이야. 우리 형님 옷이 아니라 새 옷이야. 큰 옷이야. 그랬더니 아유 왜 새 옷이 그렇게 크냐? 그걸 내가 설명을 못했다고. 근데 비로소 지금 와서 설명하는 거야. 그때는 설명을 못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우리들끼리 중에서도 그 어린아들 우리 친구들끼리서도 얼마나 내가 진짜 그 설명도 못하고 그냥 걔네들 옷 입은 거와 내 옷 입은 게 다르니까 얼마나 속으로 조그만 하긴 하지만은 어린 나이에서 존심이 상했는지. 그럼 그냥 걔네들이 뭐 나한테 꼼짝을 못하니까 몇 말 하면 하지 마라. 그럼 좀 더 이상 말은 안 하는데 내가 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나를 못 이겨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어요. 혼자서. 우리 어머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준다냐? 어찌 이런 걸 사다 준다냐? 나중에 성장해 보니까 조금씩 몇 살 성장한다고. 그러니까 몇 살 좀 5살이면 6살 정도 이런 정도 사오면 괜찮은데 10살 걸 사오면 어떻게 해? 우리 어머니가 하늘에서 듣겠네. 에베소 4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래서 욕심에 따라 유혹에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은 헌옷 벗듯이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이제는 욕심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유혹에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세월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따라. 이제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겉모양은 똑같겠지만 우리 속사람이 이제는 욕심 있던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 거짓된 사람이 진실한 사람, 얘가 이제 인간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 이 새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새 사람.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자. 예수 믿고. 마태복음 16장 가볼까요? 15절 17절에.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 오늘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자꾸만 굳어지고 거짓된 마음이고 또 욕심이 있고 유혹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죄악성, 부패성, 악성, 독성,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는 선함과 인자심과 온유하심과 겸손함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양성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내 마음이 천국 같은 마음이 되는 거야. 10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봤죠. 모든 사람들이 아무 대답도 못했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누구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시인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주님을 알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요 말을 왜 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하냐면, 어쨌든 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를 알고 믿어야 복 있는 거지, 알지도 못한 채 믿는다고 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야. 답을 알았으면 답을 썼겠지만
답을 모르면 답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썼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면 봐, 사람들이 왜 주님을 몰랐을까? 겉모습만 봤으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속 사람을 못 들여다보는 거야. 주님의 겉사람은 그냥 요셉의 아들이 맞아, 겉사람은. 근데 속에는 누구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거를 못 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어렸을 때부터 네 아버지 목수의 아들인데 그때 너 어려서부터 자라난 거 우리가 다 봤어, 누굴 속여? 좀 이랬단 말이에요. 겉만 보고 속을 볼 줄 몰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보더라도 주님의 겉모습보다는 주님의 그 속을 보듯이, 할렐루야, 우리도 겉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속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 안 봐, 우리의 마음을 보시오. 할렐루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근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시몬 자신이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알게 줬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이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사온데 누가 감히 이치를 가리우는 말을 하오리까. 나는 헤아릴 수 없는 말을 했고 나는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나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이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입에서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리고 6절인가 가보면 내가 그동안 주님을 어떻게 믿었냐, 주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주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눈으로 진짜 주님의 모습을 본다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정확해. 내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금강산 구경을 했다고 치자고, 응? 근데 금강산 구경을 해왔어, 왔어. 근데 어떤 사람은 금강산 구경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금강산 구경하고 온 사람이 야, 금강산 가봤더니 진짜 명산이더라, 진짜 아름답더라 얘기를 하면 10번을 하나, 한 번을 말하나 100번을 말하나, 어? 알지 못하고 그래 그냥 아름다울 거다 백날 들어봐야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100번 듣던 사람이 한 번 가봤어. 그러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 아니라 놀래,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정확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듣는 정도로 신앙이 아니라 이젠 직접 볼 수 있는 정도로 확실한 신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따라서 주님을 듣고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보고 확실히 아는 믿음으로,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주님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지, 확실히 알고.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니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야. 이제 사람에게 속임수도 안 넘어가, 어떤 간사한 유혹에도 안 빠져, 어떤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 반석의 신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어떤 미혹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유혹받아서 세상에 물질 때문에 아니면 뭐 내 형편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장성한 신앙이 못 돼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말 할 거 없다니까. 그럴 때는 아이고 그 사람이 그랬대잖아, 그랬대,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 또 들으면 또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린애라서 그래. 요한복음 8장 23절에 요한복음 8장 23절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8장 23절 아래에서,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단 말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는 뜻이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하늘에서. 근데 잠깐만, 예수님을 땅에서
요셉의 아들로 땅에서 난 걸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니까 주님이 말하기를 너희는 땅에서 났지 누구나 다 나는 하늘에서 나온 거야. 근데 자꾸 요셉이 땅에서 났다고 그렇게 겉만 보고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런 얘기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나왔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죄 때문에 각자 자기가 지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죄상 사망이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참 예수님이 직접은 말 안 해. 본인이 딱 알아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지.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날 믿어라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뭐 이렇게 말한다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그가 누구예요 도대체? 주님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예수님 자체가 그인 줄, 예수님이 예수님인데 그라는 게 말이 뭐예요? 그분이 바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알지 못한 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아무리 죄가 있다 하더라도요, 보세요. 사람들은 그러잖아. 우리가 뭐 서울에 요즘에는 막 진짜 어떨 때는 집에서 보면요, 아니 오늘 입었다가 오늘 샤워하고 벗었는데 벌써 세탁기에 들어갔어. 그거 다시 입어도 상관없어. 응? 아니 오늘 입었던 거 저녁에 벗고 샤워를 했단 말이야. 그럼 벌써 안 빨아도 되는데 세탁기에 들어갔어. 옛날에는 안 그랬어. 옛날에는요 한 달도 입고 두 달도 입었어요. 제 어렸을 때는요 겨울 초겨울에 시작될 때 내복 입어가지고요 봄에 벗었어. 벗으라 하지도 않고 벗으면 왜 그랬는지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모를 터인데 내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벗으면 어떻게 살아 추운데. 그러니까 안 벗는 거야. 벗으라 하지도 않고. 벗으면 다른 거 갈아입을 내복이 있었는데 내복이 없잖아. 그럼 추운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한 벌 그냥 초겨울에 입었다 그러면 봄에 한 3월달 4월달 가에 벗는 거야. 요한복음 8장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는 땅에서 났어 나는 하늘에 났어 너희는 세상에 속했어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라고 그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너 누구냐? 그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진짜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고 도대체 너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런 소리 한다 이 얘기지요. 그들이 말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우리 주님은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콕 찍어 말을 안 해요. 처음부터 말해 온 자니라. 처음부터 뭘 말했는데 이걸 빨리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한 말도 많고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것이고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귀가 열려졌다고 하는 것,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준 것처럼 알게도 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믿게도 해주시고 이거 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절대 아니야. 내가 만일에 말씀을 듣는데 너무 그냥 눈이 흐리던 사람이 백년 수술하고 와서 보니까 눈이 밝아진 것처럼 그냥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고 영적 귀가 밝아지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주님이 깨닫게 준 거야. 그래서 감사해야 돼. 괜히 자기가 깨닫는 줄 알고 교만 떨면
그냥 주님께서 싹 걷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뭐를 든 후에? 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몰라, 못 알아들어. 그리고 맨날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마, 참 태클만 걸고 늘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든 후에, 예수님이 들린 후에, 내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예수님이 들려진 후에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인 줄을 너희들이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주님이 들려야 하리니. 그럼 주님이 들려야 한다는 말은 뭐냐? 요한복음 3장 13절로 가보니까요, 조금 전에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다 그랬잖아.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전라도 사람들이 인자란 말 많이 해요. 인자. 근데 그건 이제 그걸 인자라 그러는 거야. 나 처음에 가서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일 못 알아듣는 게 욕봤어. 그 말 한마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 우리 지역하고 말이 너무나 다르니까. 우리는 그냥 고생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욕봤어 이렇게 말 안 하거든.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서는 욕봤다 그러면 누구한테 강간당했다 이런 걸 이제 욕봤다 그러는 거거든. 근데 전라도 부흥회를 갔는데 날 보고 강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와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욕봤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전라도 말을 모르니까 강원도식으로 알았던 그 말에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르지. 황당했는지 막 싹 웃으면서 와가지고 욕봤어 목사님, 강사님.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갔다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말이고, 모세가 그 말을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조금 전에 들린다고 해. 인자가 들려진 후에야 너희가 나를 알 것이다. 그러면 인자에 든다는 말이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니 십자가 진다 이거지. 그래서 모세 당시에 뱀을 들었단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원망하고, 모세를 뭐 했어요?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다 보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한 사람들 막 사람을 물어가지고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독에 의해서 그냥 말로도 할 수 없이 중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설령 하나님께 원망하고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들을 이곳에 나와 이렇게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셨나이까 주님 그냥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 모세야, 그러면 너 노수로다가 뱀, 불뱀이 물었잖아. 그 불뱀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노수로다가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못 박아서 세워놔라. 그리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갈 정도 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장대에 못 박힌 뱀을 쳐다보면 고쳐질 것이다. 또 죽을 자도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만들어 이제 장대에다가 딱 해서 뱀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듯이 못 박았잖아. 모세가 명령했어요. 여러분, 장대에 있는 것 바라보세요. 그러면 죽을 자도 살고 병든 자가 다 고쳐집니다. 뱀에 물린 자가 독이 다 빠지고 삽니다. 그런데 쳐다보는 사람, 믿고 그 말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그거 본다고 살아? 그 사람 죽었어.
죽고 병들어서 다 죽었는데 바라본 사람은 그 즉시 동물이 막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고쳐지게 되고 죽을 자가 살게 됐어. 그랬던 것처럼 그게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못 박은 것이 오늘날에 예수님 십자가 진다는 것 예표야, 예표.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뜯어보면 사람도 그러잖아. 야, 뜯어봐야 된다고. 그냥 보면 안 돼. 그냥 봐서는 겉모양만 몰라. 하나하나 뜯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다 알고 깨달아 보면 다 예수님 이야기야. 예수님 이야기. 제가 나중에 한번 책을 그냥 여러분 누구나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하나 쓸까.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전도 12장 12절에 너가 책을 많이 지으면 피곤하다. 그 말씀을 1980년도에 나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책을 제가 안 쓰는 거예요. 책 쓰려면 그동안 설교했던 거 등등 이런 거 그냥 해서 쓰려면 얼마나 많이 쓸 수 있지만 그래서 잘 안 쓰는 거예요. 책을 많이 쓰거나 끝이 없고 공부 많이 하면 피곤하다. 그래서 나 공부를 안 하잖아요. 공부 안 해. 그래도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 잘하는데 맨날 그냥 이 책 저 책 보고 지금 장경도 목사님인가? 서재실에 책이 35,000권이래. 35,000권. 목사님들 중에 가장 책을 많이 봤대. 근데 그러니까 책 본 얘기만 나오는 거야. 책 본 얘기만 나오는 거라고.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이 말하계심을 따라 진리가 나와야 되는데 책을 보게 되면 잠깐만 책 본 얘기, 책에 있는 말만 많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난 책 본 얘기가 별로 없잖아. 맨날 어디서 살았던 얘기만 나오지. 2장 2절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바울이 말하는 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꽃을 건들면 그냥 건들 속에 향기가만 나오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는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진짜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거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거든.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거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거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다 빼먹고선 성경에 있는 그냥 하나의 무슨 좋은 글귀처럼 그런 식으로다가 말씀을 보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따라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성경을 아무리 봤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생명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자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이런 신앙이 되면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런 진리의 말씀에 따라 믿는 신앙이 될 때 반석 위에 믿음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 2장 5절을 가볼까요? 빌립보 2장 5절로부터 8절에 가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이제 조금씩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목사님 지난주에 수예배 때 주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미리 얘기해 줬으면 내가 알아갔는데 갑자기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의 마음 잘 아세요. 우리가 주님 마음을 잘 몰라가지고 잠깐만 어떤 사람은 주님 마음 품으니까 주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품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아무래도 그리스도 마음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오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냥 겉으로만 수박에 그냥 겉만 핥으니 무슨 맛이 있어? 수박에 속을 먹어야 맛이 있지. 똑같은 거야.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수박의 맛을 모르는 거야. 옛날에 선전에 그랬잖아. 너희가 개맛을 알아 그랬듯이 주님의 진리의 그 영적인 맛을 깨달을 때 아는 거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혓바닥에 맛을 잃어버렸을 때 아무리 무슨 먹을 먹어도 뭔 맛인지 몰랐대잖아요. 맛이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살 맛이 나더래요. 음식을 먹을 때 맛이 돌아오니까 이제 살 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음식을 먹어도 하나 그냥 음식으로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죽을라나 살라나 왜 이러나 막 그것 때문에 막 자기가 우울증이 생길 정도로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맛이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살맛 난다. 빌립보서 2장 6절 가면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놓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야?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야. 하네 사랑체가 아니고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지만은 그래서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동등되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동등되다 하지 아니하시고 동등하지만은 동등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야 너도 집사고 나도 집사인데 그러지 마세요. 항상 남을 나보다 성경에 더 높이고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그분이 나왔으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쪽지를 보내왔어. 목사님 교회를 빨리 오면 뭐예요? 다 자리 잡아놓고 못 앉게 하는데 그러면 아니 내가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초신자라든지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면 자리를 좀 양보해서 은혜도 받게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그냥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 뭐 그런 거. 아니 그 사람이 내가 일찍 나왔는데 벌써 자리를 막 이렇게 맡아놨다고 그러면 그럼 다른 자리에 앉으면 되지. 예. 참 그럼 뭘 하나하나 좀 그런 것이 그렇게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자꾸만 불평을 했으면 불평만 자꾸만 생겨요. 자꾸만 불평은 내가 염려를 하니까 자꾸 염려가 나한테 더 염려거리면 생기니까 성경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원망도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바로 자꾸만 원망하면 원망할 일만 생겨요. 내가 그냥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원망하자는 입으로 말한 대로 씨가 돼가지고 원망하는 일들만 자꾸만 이상하게 그런 게 꼬이면서 자꾸 그런 게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말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도 알아야 돼. 어떻게 지금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감사를 참 해야지. 자꾸만 감사가 안 나오고 엉뚱한 얘기 나오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벌써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꾸만 없어져서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게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유경련이 일어나듯이 뒤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막 주님께 막 침을 뱉고 그냥 귀싸대에 갈리고 막 모술을 받고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지요. 뭘 자꾸만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우리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그냥 얼찌나면 그냥 못마땅해 하고 생각하고 사람들 봐도 빼딱하게 쳐다보고 자리 먼저 와서 앉았으면 아이고 잘했네 그래 줘야 되는데 아이고 먼저 와서 앉아가지고 앉을 때도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봐.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잖아요. 하나님 삼일주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런 분인데도 하나님하고 동등된데도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땅에 왔을 때도 하나님에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를 종의 형체 그냥 사람도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노예같이 종같은 그런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사람도 그냥
옛날로 말하면 하인, 주인도 아닌 하인, 그런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뭐 했어요? 낮추잖아요. 제대로 되면요 자꾸만 낮아지지 높은 채 하지 않아요. 자기 잘난 체 하고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 자랑하고, 이건 아직도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은요 겸손하셔요. 온유하셔요. 그러니까 나귀를 갖고 왔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새끼가 있는데 나귀를 갖고 왔는데 나귀도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안 탄 게 아니라 있지만은 나귀 뭘 탔어요? 새끼를 탔잖아. 그리고서 성전에 들어갔잖아. 그게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름동 성전 있을 때 우리 천보연수원 있었잖아요. 천보연수원,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뭐랄까, 준공하고 이제 입당 예배인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 다 참석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 그때 뭐 거기 포천에 있는 뭐 의원 되시는 분들, 군수 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참석하는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제 차가 포텐샤 써서 포텐샤, 중형차야. 중형차인데 분홍색, 그것도 색깔도 많이 자주 색깔인가 뭐 그런 티코가 있어서 티코 하나, 그걸 타고 갔어. 그걸 타고 포텐을 있는 데 내버려두고 그걸 타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거기 막 쫙 거기 이제 다리를 해서 이제 거기 들어간 입구에 우리 집사님들 쫙 서가지고 손님들 맞이하고, 그런데 티고 가니까 뭐요? 저들 못 알아보고 그걸로 막 들어오려니까 절로 가라고 막 그래. 근데 딱 해서 내가 창문을 이제 우리가 딱 열었더니 열으니까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인도해서 딱 들어갔더니 그 안에 이제 성전 입구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 지금 어디 간지도 몰라. 쓰다가 이제 장로님 못 쓸 수가 없어가지고 폐기 처분했어. 아니 왜 날 보고 한다 이거. 목사님 오늘 입당 예배 이 좋은 날 왜 티코를 타고 오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고서 아니 티코가 떼서 군수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오시고 여기 유직급들은 많이 오셨는데 세상에 당연히 목사님이 티코 타고 오면 어떡합니까? 뭐 그러는 거예요.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응? 그런다고 나보고 내가 티코 탔다고 해서 날 무시할 사람 누가 있어? 나와봐. 없잖아 하나도. 그러니까 괜히 자꾸만 그냥 그런 막 척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뭘 그렇게 합니까 그냥. 뭔 상관 있어요. 요 정도까지만.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랬어. 그래서 낮아지셔서 사람들 중에서도 하인 같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하고 죽은 건 사형이야, 사형. 그럼 사형도 그냥 사형이 아니라 죄인으로 사형이냐, 죄졌다고. 그러면 하인 정도에서 이제는 죄인으로 완전히 그냥 죄인으로 돼버렸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뭐라, 저 죄인, 심지어 왼편 강도가 뭐라 했어요? 야,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를 진 놈도 있네. 그리고 짓거렸잖아요. 근데 우편 강도는 그게 깨달아져 가지고 나는 진짜 사람을 죽이고 강도에서 죄를 졌지만 이분은 죄가 없도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날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잖아요. 똑같은 강도 짓을 해가 똑같이 사형당하는 똑같은 장면인데 예수님을 깨달아서 알게 돼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예수를 못 알아보고 깨닫지 못하니까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똑같은, 우리가 잘해서 그 장면의 말씀을 보면 강도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행위가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었냐 안 믿었냐.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되지 자기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편강도가 어떤 행위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신득이라고 믿음으로 천국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의인되는 게 내가 잘해서 의인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한마디로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알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 십자가를 만약에 이따가 오셨다 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 안 졌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그럼 구원이 없어요. 이게 생명의 말씀인데, 그래서 십자가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을 당하는 사람은 미련하잖아요.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미련해. 그건 알지 못해.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거 마지막으로 찾고 마칩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 찾고 마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거든. 그럼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본받아서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부활에 참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범사의 복을 받아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부터는 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지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정말 낮아졌다는 것은 그냥 낮아진 척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진 것이 낮아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낮아진 것이고, 이 땅에 와서도 가장 낮아진 것이 십자가 진 건데,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는 말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듯이 우리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요, 그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룬 것처럼 우리도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